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은 1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히스기야 때에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한 것, 편집한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또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 3000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과 왕, 그리고 그 왕과 백성입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왕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 보통은 대인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저는 16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2절 보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일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 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왕의 도리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왕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살펴서 그 살핀 그 결과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 왕의 직무죠. 그래서 왕의 영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 잠언 21장 1절에서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왕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여기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있을 때 그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또 4절 보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신하들, 어떤 사람들을 제거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자기 그 신하의 대열에서 제거함으로 그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혁이죠. 시편 119편 1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주의 증거들은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101편 3절 거기에도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 쓰기에 적합한 합당한 모습이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가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꼭 어떤 구원의 이 교리와 어떤 그 성화의 교리에서 자꾸자꾸 혼란이 가는데 그 혼란은 자꾸자꾸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을 그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사실 연결됩니다. 성화의 시작은 칭의죠. 성화의 마지막은 영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은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 7절입니다.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왕도 자기보다 높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누가복음 14장 9절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기 6절 7절 말씀을 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서 12절은 대인관계,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0절 보면은 다툼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데는 다툼이 없죠. 그거는 선포죠. 선언이죠. 그런데 다툼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감정으로 인하여 다투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 선을 넘어서 상대방의 비밀을 노출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같이 귀한 것이요. 12절에 지혜로운 책망은 그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듣는 자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화가 되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책망을 할 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책망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로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의에 굶주리기 때문에
설사 의로 말미암아 내가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책망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거짓 선물과 거짓 자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뇌물과 아첨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이것은 무가치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14절에서 기록하죠. 유다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라고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마지막 종말은 사실 허무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끔가다 하는데 그 거짓말의 결국은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그 시간이 문제지 다 드러나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아니면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16절부터 28절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16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관원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의 신하죠. 바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관원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더더욱이나 고통스럽죠.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누가 묻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죠.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 본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너는 왜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지? 너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너는 왜 항거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유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얘기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여 분노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이죠. 그 다음에 여기 17절 보면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마 거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통 다른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라 그래도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안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오히려 친한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왜 이웃집에 자녀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웃집에 자녀 다닌다는 얘기 뭐죠? 바로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쳐 버릴 때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10계명에서도 9계명에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실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그냥 잘 통과하는데 이렇게 되죠. 사람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그 순간 자기와 아주 친밀하게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위와 위골된 발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러진 이는 아무리 뭘 붙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 경험상으로도 이가 뭐 운동하다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접착제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 근데 이게 다음날 아침에 부러졌기 때문에 이 뿌리가 썩어가요. 설사 붙어 있다 하더라도 표가 나. 그럼 어차피 그거 빼든지 신경 치료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뼈 부러진 거, 뼈 부러지면은 힘을 못 씁니다. 마찬가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라고.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다고 누가 나를 돕는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도 할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도 하고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아주 신실하신 어떤 분이 뭘 이렇게 해드리면은 감사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속으로 되게 서운합니다. 그것이 설자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냥 뭘 주란 얘기가 아니라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감사함을 반드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건 아니죠. 함께 슬퍼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슬퍼하라. 왜냐하면 교회 성도는 유기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 아프더라 하더라도 온몸이 아픈 것과 같이 어떤 교인이, 어떤 성도가 슬퍼합니다. 그럼 같이 슬퍼해 주는 거죠. 그걸 마치 그 슬퍼하는 것이 좀 이 1차원적인 거라고 얘기해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뭐 힘내십시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보담아 줘야 돼요. 같이 슬퍼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가 쓴 수기 보면은 선교지에서 자기 어떤 그 병을 알아서 좀 고통받고 있을 때 동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치료광선을 비춰주니까 선교사님은 반드시 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전화 오면은 하나님 힘내십시오. 뭐 이런 얘기만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답니다. 한마디.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밥은 먹었니? 그 말에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동역자나 어떤 공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 하나님도 없고 주 예수의 이름도 없고 그냥 그 한마디, 그 한마디로 그 선교사의 그 무거운 그 짐이 눈 녹듯이 녹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도 큰 힘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체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 그것을 체휼을 해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위로의 말이 되죠. 그냥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것을 마치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해서 이게 던져준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뿌리 내리지 않는 말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0절 마음이 상한 자, 영어로 하면 마음이 무거운 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이 원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런데 여기서 원수 사랑은 그 원수의 잘못한 것 그 자체를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그 원수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죠. 그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까지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덮어버린다는 엄청난 반역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무조건 다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를 무조건 안아주는 것, 동성애주의자들을 무조건 안아주는 것, 종교 통합주의자들을 무조건 안아주는 것은 결코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 잘못을 덮어주고 잘못까지도 우리가 용인한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좋은 기별, 좋은 소식, 특별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 분이 지금 세례 지금 계속 그 공부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올해 안에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매일 전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저 천국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토요일마다 하는 리얼토킹, 또 복음학교, 그것을 통해서 한 어린 영혼이, 한 방황하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저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보좌 옆에서 서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 땅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미련한 입술로 전하는 전도의 그 수고가 얼마나 기쁜 기별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흐려지고 먹을 물이 더러워짐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잠언 28장 12절 보면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28장 28절에 의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금 우리 잘 보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온 백성이 탄식합니다. 온 백성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힘은 다 그 악인에게 가 있고 백성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탄식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악인이 머리 위에 있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앞에 비굴하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 때문에 순교자가 자기 몸이 타들어가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토비로 썰려짐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도 의인은 그대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좋지 않고 헛되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자기 것을,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씻어주시죠? 이 옷을 거두고 이 수건을 허리띠에 딱 매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것은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노예, 가장 비천한 노예가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가십니다. 12제자 발을 다 씻어주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의 자리로 돌아가니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여 예수님의 그 보좌가 사라진 것도 아니요, 예수의 그 영광의 이름이 흠집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탁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28절입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기록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짐승과 모든 대적들이 무사통과해버리죠. 그러니까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시 얘기해서 각자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마치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경기에서 이기는 자, 경기에서 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죠. 우리 권투 선수, 투기 종류, 그 선수들 다 개체량 다 하잖아요. 거기서 몇 그램만 넘더라도 그건 탈락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을 관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의의 멸관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16절부터 28절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쭉 봤는데 결론적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잠언 25장 사실 그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마치 주막 안상식으로 보다 보니 그저 큰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대속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직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